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평양로의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영암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무비보셋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였던 사울, 요나단, 그리고 숙부였던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을 때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다리를 절개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숙부가 있었는데 이 숙부도 자기의 이제 사울 측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갈 곳이 없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는 거죠.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고 사울 왕이 가졌던 밭도 이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자신의 식탁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을 잘못 두어가지고 망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시바가 그런 종이었던 것이죠. 그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은 떼어놓고 이 다윗 왕 앞에 가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묻자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그가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정도 모른 채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갔을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서 할아버지, 아버지, 숙부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몸은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우한 배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자기 종이었던 시바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에 찰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의 굉장히 감동적인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굉장히 모래가 많고 또 이제 샌들을 신고 있어서 발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모래 먼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탁도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고난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움을 기회로 이용해서 돈을 벌고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또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귀환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무비보셋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을 보면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처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고 왜 나랑 같이 함께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자기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였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은 이 시바가 얼마나 지금 자신의 주인을,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아파하면서 얘는 죽일 놈입니다. 다윗 왕도 속였습니다. 그놈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공정한 판단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억울한 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늘 잘못된 부작용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왕이 걷어주셨습니다. 왕의 은덕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자격이 없이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내 위치를 바르게 설정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망각하게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진상을 알게 된 다윗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오해한 것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바가 모함한 말을 믿고 지금 무비보셋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바에게 한 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무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기가 피난 갔을 때 자기를 그 많은 음식을 공급하면서 도와준 그 사건도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한 말을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이 시바와 무비보셋이 그 재산을 반반 나눠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시바는 저를 모함한 겁니다. 그의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30절의 말씀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만 왔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무비보셋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아닌 거죠. 다윗 왕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다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무비보셋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불성실한 종 시바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과 40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리빨이라 무리빨이 미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누구누구를 낳는데 쭉 나오면서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를 지금 역대기 기자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유모의 실수로 장애인이 되어서 가중고생과 어려움 속에 살았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용감한 장사가 나왔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나왔고 아들과 손자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뻔했지만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무비보셋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정말 불행하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격이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환경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